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대의 이 남성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러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또 가두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교회가 띠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사실은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런 내용이 가득 들어 있고, 그리고 교회사를 봐도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에는 외적인 그러한 박해와 위협들도 있고 내부적인 그러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모습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함을 더럽히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지 않으면 사실은 사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또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사실은 가만두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그들이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잘 이겨나가고, 오히려 외부적인 박해나 내부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다 돌파하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면이 참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기도해라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권능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사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로 그걸 돌파하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전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파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축제라든지 또 미래비전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 교회가 늘 이런 거 있을 때 기도해왔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러면 또 다시 이러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 이러면서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29절 말씀에 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내들인 공예죠. 사내들인 공예. 그들의 이제 그 위협을
하나님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에 어렵고 지금 닥쳐있는 난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삶에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소상히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중간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앞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박해가 시작된 사건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병고침 받으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걸 알고 있었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그가 또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모습, 이것을 어떻게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의료 체계 하에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것,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꼭 다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즉시로 낫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들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침받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집안에서 함께 있던 유하던 개까지 포함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권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갈 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 모두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그러한 방향성,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다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잘 또 되새기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